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네, 그러므로 보이시죠?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영혼에 새기시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단 전쟁. 네, 우리 어디 주제죠? 데이비 텐트의 주제입니다. 데이비 텐트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데이비 텐트의 주제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제단 전쟁. 제단 전쟁. 라는 우리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비 텐트 이제 2주 남았는데 여러분 아직 스텝 신청 받고 있으니 여러분 스텝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스텝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일터학교를 진행하면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성령께서 도전해 주셨고 이제 2주간은 저희가 제단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함께 예배에 대한 씨름을 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엔 전쟁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전쟁에 대해서 나눌 때에 우리가 엘리야의 불을 함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해 볼까요? 너는 예배자다. 네, 너는 예배자다. 여러분 저도 예배자입니까? 아멘. 저는 예배자예요. 저도 나름 예배 인도를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였냐면 20대 초반에 자그마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제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기타도 치지 못했지만 아주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전 예배했습니다. 저는 예배자라고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자면 여러분도 당연히 예배자시겠죠. 여러분들도 예배자이시고 나도 예배자다. 여기 스테이지에 서는 분만이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기 바라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교리를 담는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 아니고 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시작. 네, 여기 잠깐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한번 띄워주시면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그러니까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목적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교제는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성경 구절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무엇을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십자가죠. 십자가의 능력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이게 바로 인간의 정체성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나오는 이 목적, 삶은 단순한 종교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실패한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네, 많이 아멘이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포이니까 여러분 꼭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다른 거 만나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요.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를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아니면 나를 예배하게 돼요. 아니면 세상을 예배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는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셀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고 죄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F학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일터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요. 전 진심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혹은 내 예배가 종교식처럼 돼버렸다. 뭔가 예배에도 이렇게 힘이 없고 뛰려고 오늘 열심히 우리 뛰었잖아요. 할렐루야. 오랜만에 왔다 갔다 했어요. 할렐루야. 왼쪽 오른쪽 하다가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따라볼까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주 따라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잘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스텝이 꼬이잖아요. 이런 왔다 갔다를 하는데 하기 싫어. 난 지금 내 감정 상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의지가 없다. 하나님을 예배할 나의 삶의 열정이 사라졌다. 그럼 여러분 어떤 열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열정? 아니면 여러분을 향한 열정? 아니요. 그 열정들은 다 사라져 걸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영원한 열정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나의 패션, 나의 열정, 나의 하트, 나의 마음, 나의 스피릿이 누구에게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예배와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전제, 예배의 본질, 예배자의 태도,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 1절을 뭘로 시작하십니까? 그러므로죠. So, therefore. 이 영어로 시작하게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한다. 첫 번째는 예배의 전제는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데 앞에 이제 접속사 그러므로가 붙었죠.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구절을 받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따라 볼까요?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 오직 의인은 무엇을 말미암아 산다?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이신칭의 복음.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 성령으로 사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복음의 모습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왜 우리가 복음을 믿느냐? 그러므로 예배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므로 예배해야 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가? 그러므로 예배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결론은 예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탁 운명하셨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세를 맡고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죄인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야 됐었어요.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됐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만 나갈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셔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휘장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을 찢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휘장이 찢어질지어다. 우리 선포해볼까요? 휘장아 찢어질지어다. 어떤 휘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휘장, 성적의 휘장, 아니면 취업의 휘장,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다 휘장이에요. 두려움의 휘장들, 또한 삶의 무게들, 어려운 일들, 이런 어려운 일들의 휘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게 만드는 휘장들. 그러나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찢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찢어졌습니다. 이미 찢어진 거예요.
우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히브리서는 담대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러빙허그하고 볼비비기하고 아이 컨택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했다?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의 목적이 선명하게 잡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함부로 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데 반드시 전제는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비하심. 자비가 뭘까요, 여러분? mercy라고 하는 이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끊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전제는 그분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함부로 나와가지고 예배가 아닌 것들이 뭐예요? 감정의 흥분, 광란의 소용돌이 이런 것들은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예배가 예배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을까요? 예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의 예배죠. 창세기 4장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4장의 말씀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가인의 예배를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시작. 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유명한 예배의 두 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여러분들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정성으로만 따졌을 때 무엇이 더 정성스러울까? 어느 예배가 정성스러울 것 같아요? 가인의 예배는 농산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농산물을 짓기 위해서 농산물 지어본 사람 여러분 있을 수 있는데 농산물을 지으면 몇 년이 얼마 정도 필요하죠?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1년 동안 열심히 심고 물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거두기도 하고 수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긴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이 벼를 심었어야 됐었어요. 예배의 정성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어간 게 가인의 예배였다는 거죠. 아벨은 그냥 양을 보고 척새끼를 잡아서 그냥 드리면 됐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야, 너 예쁘게 생겼다 하고 흠이 없이 생겼으면 그냥 잡아 드렸을 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쉬워요? 가인? 아벨? 아벨이 더 쉽죠. 예배의 정도를 따지면 아벨의 제사가 더 쉽고 가인의 제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제가 잠깐 책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배다라는 A.W. 토저의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장합니다. 이것이 예배이다. 월십에 대해서 더 유명하게 쓴 책이 또 있는데 예배인가 쇼인가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여러분 방학 동안에 꼭 읽으셔서 예배에 대한 특별히 데이비 텐트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책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예배여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자칫 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무거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자칫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래, 나의 어떤 아름다움, 어떤 음악의 아름다움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빠져있는 것이 가인에게 예배는 있었다라고 A.W. 토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속의 예배. 구속의 예배가 빠져 있었어요. 피의 예배가 빠져 있었죠. 희생은 자기 희생이었지 피의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희생은 피의 희생이었는데 피가 없는 예배,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의와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에 여러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첫 번째 따라 보실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돼요.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전제라는 거죠. 예배는 마음대로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배의 본질. 그럼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 한번 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전 존재로 드리는 것. 하나님 예배는 영어로 오퍼링이고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한다.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무엇을?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디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거든요. 이 소마는 어떤 뜻이냐면 나의 삶 전체, 나의 생명 혹은 나의 관계, 어떤 경우는 재정, 어떤 경우는 돈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돈은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 다 주님께 드려버리는 거. 또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일터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일터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일을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일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은 아담도 예배했어요. 아담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뜻인데 한번 따라 보실까요? 아바드. 히브리어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월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예배했어요? 이름을 짓고 예배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예배한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예배한 거예요. 삶의 예배죠. 이 삶의 예배가 아바드예요. 그때는 이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사가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오늘 가인과 아벨 제사가 첫 제사였습니다. 실패한 인간의 예배가 보여준 모습들. 그 전까지는 아담과 예배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배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갔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헤븐이 됐었거든요. 에덴이라는 단어는 오픈 헤븐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문 열렸다. 찰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가 바로 에덴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에덴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에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에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그것이 캠퍼스일 수 있죠. 그것이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예배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들의 삶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냥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셔야 돼요. 12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누가 주체예요? 여러분이 주체? 아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걸 기뻐하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어떤? 거룩한, 그렇지, 홀리, 거룩한, 구별된 예배.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거룩이 뭘까요? 전 여러분들과 거룩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의 이제 옛날 모습에서는 그냥 두꺼운 성경책, 검은색 성경책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거룩한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예배의 모습은 되게 구별된 양복과 평소에는 그냥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다가 주일 하루만은 거룩하게 살자, 이런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 거룩의 모습일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한번 따라 보실까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다. 섞이지 않는 것이다. 거룩은 구별되고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청하시는 것은 순수한 예배를 말합니다. 피어한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는 그대로 잘 담아내는 모습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트와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려야 돼요. 여기 있는 예배자 여러분들이요, 이번 데이비 텐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 한 번의 예배가 순수한 예배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배팀들 준비 기도하고 있나요, 병영재님?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예배팀들에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씨름들이 많습니다. 예배팀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퓨리티예요.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 예배 좋아요. 그 열정적 예배 이전에 더 중요한 건 퓨리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오늘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순전한 예배를 향한 열정이요, 이 순전한 예배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성령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씨름이잖아요. 예배팀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씨름이기도 돼야 되겠죠. 이 씨름은 우리 안에 있는 우사가 찢어져야 돼. 무엇이 찢어야 된대요? 우사요. 우리 안에는 우사가 찢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예배 대표적인 예배가 우사 예배. 우리 한번 역대상 우리 1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기돈의 사장마당에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우사를 찢으셨대요. 이 우사가 상징하는 것이 있죠. 여호와의 궤는 반드시 언약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이 들고 가지 않고 소 달구지에 실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옮기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은 사람이 어깨를 메고, 그것도 레위인이 메고 당당하게 옮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 달구지에 끌고 갔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의 방식, 세속주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딜리버리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찢어 죽게 됩니다. 덜커덕 잡았어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는데 이게 법궤가 막 뛰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확 잡아버렸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재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이 예배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이 걸려 있다고. 동의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예배를 향한 소중함이요, 이 예배가 잘못하면 나의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때 예배였다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갔다가 죽진 않잖아요. 요즘 너무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허용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 안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건 우리 안에는 우사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우사가 영이 끊어질지어다. 우사의 안에는 우리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의 영이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종교처럼 만들고 루틴처럼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아멘. 기대감 있습니까? 여러분 데이비 텐트에 기대감이 있는 자 아멘. 진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라 믿어요? 믿음이 있네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 전에 필요한 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우사가 찢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찢어야 될까요?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겠죠. 따라해 보실까요? 산제물.
산 제물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거, 산 제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제물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산 제물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물은 반드시 죽었어야 돼요. 제물이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각을 뜨고 죽였어야 됐었어요. 근데 살아있대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제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산제물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산제물 되시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함께 단가 띄워주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을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원래 불화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스메이커가 되신 거죠. 모든 죄를 소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습니다.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셨어요. 근데 전에 지은 죄를 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불화를 끊어버리셨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연합됨이 바로 산제물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제물이신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산제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셨습니까? 2명만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셨습니까? 네, 믿음으로 이 아멘의 의미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 연합을 말미암아 용서됨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씨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씨름해야 될 것들, 용서하지 못함이 있을 수 있고요,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세속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제가 성경 말씀 일부러 안 찾아주셨는데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크게 그러므로부터 시작됩니다. 맞나요? 그런즉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이건 12장 1절인데 로마서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에요? 못 박혔나요? 아니면 못 박히고 있나요? 못 박혔죠? 과거형입니다. 여러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저도 죽었어요. 저도 죽은 자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옛자는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변화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들, 여러분 안에는 연약함들, 여러분 안에는 다양한 씨름들, 분노들, 용서할 수 없음들,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에 대한 씨름을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그분의 보배의 피가 여러분들 영혼을 온전히 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피의 능력을 믿으세요. 저 오늘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쫙 바다같이 펼쳐져 있어요. 완전 피바다야. 바다인데 피의 바다야. 이 보배로운 피가 누구의 피인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 울었어요. 저 그걸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저기에는 나의 죄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죄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약함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피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씨름의 죄악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씨름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힘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못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돼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누군가에게서 싸웁니까? 분노가 치밀어 옵니까? 그 인간만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갖고 있으려고 예배 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라도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 씨름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씨름들 혹은 죄에 대한 씨름들이 반드시 선결돼야 된다. 그러므로 관계가 아직 용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관계예요. 관계가 무너져 있다?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면 다시 관계로 돌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관계, 하나님을 없이 하는 관계들, 내 힘으로 풀려고 하는 관계들, 내 목적의 어떤 관계들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오퍼링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우리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리려면 이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을 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그분께 나를 드려야 돼요. 그분께 나의 삶의 일부를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은혜를 받는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기뻐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의 아젠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위로받아야 돼. 왜 이것도 있어요. 맞아, 있는 것이 맞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A.W. 토저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시작.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감탄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매혹이에요.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르지 내 평생에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을 때 그를 숙모하지 않을까요?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월드 플러스 십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가치 있는 자에 대한 존경을 말합니다. 혹은 무릎을 꿇고 입맞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매혹돼야 돼요. 매혹되려면 그 아름다움을 봐야 되겠죠. 그 아름다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예배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바라본 대상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예배하게 되겠죠.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두 명만. 여러분,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름다움을 입대 느끼길 바라요. 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영광스러운.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본 적 있습니까? 영혼을 본 적 없어요.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알아가야 될 텐데, 우린 영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영원 하나님을 우린 예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말씀은 텍스트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질지어다. 하나님이 시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고 우리 사역자들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일들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세상의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요즘 주식 거의 정말 반토막 났잖아요. 여러분 슬프십니까? 여러분 주식도 힘들고 다 힘들어. 어려워. 힘들어. 모든 것이 안 돼.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나 유튜브 힘으로 살아가요. 나 SNS에서 좋아요 클릭수로 살아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에너지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파워예요. 능력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힘이에요. 그 예배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망하면 그 일주일은 종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해요. 일주일은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을 걸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해봅시다. 예배에 목숨 걸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을 걸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 안 되겠어요. 나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여 내 힘대로 살아가면 다 망했습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망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르심을 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의 능력이 하나님께 드릴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예배자의 태도, 우리 12장 2절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 세대를 시작. 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실은 두 가지예요.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받지 않다라는 것은 카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복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 셀프러브. 나를 사랑.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고이스트자, 이기주의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의 끝판왕은 누구죠? 나르시스트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나르시스트에게 당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나르시스트에게 당한 자들 에코이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에코이스트들은 이용당에 딱 좋은 사람들. 영이 강건하면 그렇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씨름하고 있는 이 세대의 가장 큰 씨름은 자기 사랑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는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이 안정감이 되니까. 나의 계좌가 잔고가 엄청나게 많으면 안정감이 있고, 계좌의 잔고가 제로이면 나의 자존감도 제로가 되고, 나의 삶의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가짜 정체성, 가짜 안정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세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용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사랑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first.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첫 우선순위.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먼저 하나님께 사용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씨름이 있죠. 여러분의 돈, 재정, 여러분의 시간 사용, 알바 시간, 어떤 취업, 다양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먼저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first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리시도 하셔야 되고 취업도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일을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일이 진짜 일이 될 수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힘으로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돈을 버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그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그렇지 않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런 것들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하게 되면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있네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12장 2절의 말씀, 그거 말고 12장 2절의 말씀은, 네, 감사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새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서로 축복할까요? 새 마음 받자.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영이 필요해요. 새 영을 필요합니다. 새 영이 새 마음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영이 부어질지어다. 뉴 스피릿이 부어질지어다. 이 데이비드 텐트를 앞서 2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새 영을 얻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새 영을 받게 해주시고 새 마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새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새 믿음이 필요해요. 다시요. 새 영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새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삶이 안 바뀔까요? 믿음 체계가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을 바꾸기 이전에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습관과 행동과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믿음 체계에 있어요. 무슨 체계? 믿음 체계. 이 믿음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됩니다. 새 영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믿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새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자, 앞부분은 생략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많이 했으니까 앞부분은
증거. 근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나의 막연한 어떤 생각들, 막연한 마의 주림들, 막연한 나의 어떤 꿈들이요? 그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비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바로 믿음이란. 근데 증거죠. 이 증거는 딴 것보다도 법적 용어예요. 증거를 들이대면 모든 건 끝나거든요. 이 증거가 결정적 증거이면 재판이 뒤집혀지기도 합니다. 이 증거가 확증이에요. 따라 볼까요? 확증,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붙들어야한다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로마서 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따라 보실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이들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형님 있잖아요. 베드로 형님은 물 위로 걸어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봤을 때 물 위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풍랑을 봤어요. 바람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은 안 보이는 존재예요. 성경에서는 바람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풍랑을 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그가 걸었지만 보였던 상황들, 보였던 풍랑들을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져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란 그 믿음으로 가질 때에 비로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예배의 결론이 뭐냐? 말씀이에요. 따라 보실까요? 예배의 결론은 말씀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진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로 살아갑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확 붙드는 거예요. 증거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봐야 되겠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것을 취해야 되겠죠. 오늘 선포된 수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전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돌파하고 기도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가 불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날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물 위를 빠졌지만 누가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갔을 때 여러분을 끄집어내셔서 물 위를 그때 걸게 되는 것이. 베드로는 물에 빠진 다음에 또 물 위를 걸었어요. 걸어 나왔잖아요. 걸어 나왔는데 다시 걸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구와 함께 걸어 들어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 들어갔어요. 물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 위를 걷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믿음 체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꿔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의 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례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멈춤 하셔야 돼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를 어느 순간에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영이에요. 믿음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영이 부어지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지게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어떠한 바이블보다, 그 어떤 여러분 인생 처세술보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그대로 머물게 하진 않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려 하진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장을 원하세요. 그 첫 번째 성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데 임재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리시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퍼링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매료되고 그분을 매혹되면서 그분 앞에 내가 드려지게 되는 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예배에 대한 태도.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마지막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믿음 체계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배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저는 정리하면서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자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예배는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힘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따라 보실까? 영적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예배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 시간 예수님께 드리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씨름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때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그게 되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예배자로 설정하십시오. 선포하세요. 그게 선포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 주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나의 삶에 다양한 무너짐이 있습니다. 다양한 넘어짐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이 재단 전쟁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 예배자가 있으면 그 한 사람 예배자 때문에 나라가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어둠이 극성해진 이유는 예배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배자가 너무너무 적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예배하지 않겠니? 아무도 나를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게 되겠니? 누군가 나에게 와서 예배해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요청드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캠퍼스를 다니면서 캠퍼스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캠퍼스에서 예배하고
또한 많은 학교를 강의하면서 그 학교마다 예배의 초소를 세웠고 예배 재단을 쌓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오늘 나에게 예배영을 부어주옵소서, 예배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이 부흥이라는 찬양 아주 처음부터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의 진짜 부흥은 예배의 부흥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부흥,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부흥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예배하며 나갑시다. 우린 기다리네 약속하신 주 성령 임하사 모든 영혼 자유해 어둠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가 일하시고 부흥이 시작되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문 여시고 이곳에 와주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권능의 세대로 일어나 담대히 서리라.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린 기다리네. 우린 기다리네. 성령님을 구합시다.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합니다. 모든 영혼 자유해 어둠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가 일하시고 부흥이 시작되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문 여시고 이곳에 오소서. 권능의 세대로 일어나 담대히 서리라. 주 오실 그날까지 Let it rain, let it rain, let it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우리 영광과 역사를 가라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끝까지 우린 전진하리라. Let it rain, let it blow, let your holy fire fall. 열방의 끝까지 우린 전진하리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영광과 역사를 가는 역사여 주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이곳에 오소서. 권능의 세대로 일어나 담대히 서리라. 주 오실 그날까지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이곳에 오소서. 권능의 세대로 일어나 담대히 서리라.
시간 이제 동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시간 예배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성령의 충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배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앞으로 지켜 기도합시다. 주님.